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씨 추워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이 주제를 가지고 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으로 축복받은 과부입니다. 순종으로 축복받은 과부. 미국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그 주변에 나이 드신 까다로운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방장이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라 때때로 손님들과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항상 주방장을 불러놓고 손님은 왕이다. 절대로 싸우지 말아라. 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하루는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더니 음식을 주문하는데 감자를 튀겨달라고 했습니다. 감자를 튀겨오니까 너무 크다고 다시 썰어서 튀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썰어서 튀겨오니까 이번에는 너무 두껍다고 얇게 썰어서 튀겨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에 걸쳐 주문을 하니까 주방장이 그만 화가 나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옆에서 순종하고 말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종이장처럼 아주 얇게 한 입에 쏙 들어가게 다시 튀겨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그 감자튀김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가 먹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너도 나도 감자튀김 저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그 감자튀김 때문에 유명해지고 손님이 많아지고 그때부터 그 레스토랑의 이 품목이 메뉴가 포테이토 칩, 튀김, 이것이 새로운 메뉴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손님의 주문을 들어주다 보니까 새로운 메뉴가 하나 탄생되어 오히려 식당을 아주 잘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서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때때로 까다로운 일이 많이 있었음을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신경질 나는 일도 있고 수긍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도 않는 일이 있고 자, 그럴 때 이분들은 공통점이 그걸 다 겪고 이겨내고 지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이 안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지나오면서 남이 하지 못한 일, 또 창조적인 일을 해서 결국 그렇게 성공의 반열에 되었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고 역경에서도 아멘하고 축복 속에서도 아멘하고 자, 건강할 때도 아멘하고 아플 때도 아멘하고 상식에 어긋나도 아멘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또 기적의 말씀 듣고도
아멘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이 익히 아는 절망 중에 있던 사르밧 한 과부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르밧 과부는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까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한번 더 보면서 우리가 정말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러면 이 축복받은 과부는 뭘로 축복받았냐? 순종으로. 그러면 과부의 상황, 그리고 과부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첫째로 과부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당시 배경을 보면 아합 왕은 시돈의 왕이자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세벨 왕비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사당을 세우고 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권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참 진노를 하시죠.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 왕께 보내서 너희들이 너무너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하나님의 징계로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전하는 엘리야를 아합 왕이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리고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아합은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엘리야는 숨게 되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 사실상 그 대결을 놓고 결국 엘리야가 승리를 하지요. 그럴 때 이세벨이 나서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 엘리야가 이제 저 남쪽 끝까지 가서 그 그리 시내가에 숨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을 치죠.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심어서 숨어가지고 나를 하나님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자, 그렇게까지 다운이 돼요. 그렇게까지 사실 우울증 비슷하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연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하죠. 너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과부에게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과부에게 명한 것이 있다. 자, 그럴 때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시돈 땅 사르밧에 엘리야는 하나님 시킨 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뭄이 계속되니까 산천초목이 마르고 농사는 지을 수도 없고 지금 이것이 1년, 2년 계속 지금 가뭄이 계속이 되니까 먹고 살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르밧에 갔더니 한 과부를 만나요. 과부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게 물 좀 가져와라. 그러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제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자, 왕상 11장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떡을 만들어 달라고 물을 달라고 했다가 물 기르러 가는 그 여인 보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이거 가지고 먹고 죽겠다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아들하고 함께 죽겠다고 고백할까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이제 떡을 그러면 좋다. 너희들이 먹고 하기 전에 먼저 떡을 가지고 와서 내게 가져와라. 이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을 놓고 이제 여인이 말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라. 그러면서 17장 13절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거는 어떠냐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과부가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거를 먼저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랬을 때 먼저 떡을 해서 가져오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14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과부에게 말을 하죠. 14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자, 과부의 상황은 절박했어요. 가뭄이 계속되니까 먹을 걸 구하지 못하고 항아리 조금에게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이거 반죽해가지고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불 피워서 떡을 해서 먹고 이제 아들아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죽자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마지막 이제 불을 피우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 낯선 남자가 와서 하는 말이 그거 물 좀 갖다 달라. 여러분, 가뭄에 물 갖다 달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자,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대로 그냥 하면 비를 치면 내리늘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먹을 것이 있고 당장 굶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게 있습니까? 현 시대를, 지금 시대를 살아가며 시대의 어려움이나 시대의 유혹이나 시대의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이걸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길 원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면 시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텐데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하면 길이 열릴 텐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렇게 이제 사르밧 과부는 정말 먹고 죽겠다는 이런 상황이 마지막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상황에 선지자가 개입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라. 그러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비가 오는 날까지, 가뭄이 끝나고 비가 오는 날까지 가루가 통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절벽 앞에 있는 것과 같은데 이때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자, 이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 과부는 이제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이런 상황, 절박한 상황에 속해 있던 이 여인은 이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고 결단하고 이제 일어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17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분,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이제 한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엘리야와 과부의 아들 셋이서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현재 상황에 눈에 보이는 상황을 따르랴. 여러분, 사르밧 과부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과부는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부가 순종함으로. 자, 오늘 17장 15절에 보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자,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랬더니 16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실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 어떻게? 엘리야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에 이 과부를 만났을 때 17장 10절에 보니 그가 일어나 사르밧 가브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어떤 면에서는 환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혹한 말입니다. 자, 여인이 지금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 나뭇가지를 줍고 마지막에 불을 피워서 떡 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무 사흘 길을 걸어와서 내가 너무 목이 마라서 자, 물 좀 마시게 해라. 물 좀 가져와라. 여러분, 가뭄입니다. 가뭄에 물이 쉽게 구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내게로 가져와라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물의 요청을 딱 듣고 그래도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다시 또 말합니다.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물을 갖다 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에 비해서는 힘든 일인데 아니 그 다음에 내 손에 떡을 한 조각 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마지막에 가루 한 움큼 내가 기름 조금 해서 떡 먹고 내 자식하고 아들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엘리야가 아니다. 그거를 떡을 해갖고 먼저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 아들과 자신이 먹는 거 그 다음에 해라.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건가요? 자, 17장 13절을 다시 보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그래 내 말대로 해. 그런데 그렇게 먹고 죽고 그래 좋다. 내 말대로 해. 그런데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요즘 시대로 이걸 옮겨볼까요?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목사 멱살 잡을 줄도 몰라요. 요즘 시대에. 아니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다른 데 교회로 갈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기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그러면
세상에 엘리야라는 종이 이 여인을 괴롭히려고 물 가져와라, 괴롭히려고 떡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세계, 로마 식민지에 있고 환경은 좋지 않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근데 이 말씀하기 전에 너희가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은 환경으로 볼 때 먹고 죽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정으로 보면요, 먹고 죽겠다는 걸 그걸 뺏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겠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새벽에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내가 먹으면 내가 먹고 죽는다. 사실 아닌가요? 내가 이걸 먼저 먹으면 먹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이것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 기적의 씨앗,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뭘 요구를 하느냐? 그걸 요구를 해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해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 인생의 깨달은 자, 믿음이 있는 자, 인내하는 자, 이 사람만이 순종을 해요. 순종이 절대로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요. 가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흐름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쭉 계속하여,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현실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어요. 이걸 먹고 죽겠다. 그러면 내가 이걸 먹으면 결과가 뭐예요? 먹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나뭇가지 죽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 피우고 떡 해서 먹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먼저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남은 것, 소중한 거, 움켜쥐고 있는 것 하나님께 던지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순종한다. 순종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질이 따릅니다. 시간이나 돈이나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생각과 마음으로만은 참된 순종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손해가 기쁨과 보람으로, 보상으로 오는 거지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자리로 놓여지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제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이 여인이 어때요? 저주받은 과부, 가난한 가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축복받은 과부가 됐어요.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인간이 순종하기가 엄청 힘드네, 어렵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엘리야가 사람이 워낙에 훌륭해서 이렇게 했나요? 자, 사르밧 과부가 워낙해서 훌륭해서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어제도
다른 걸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르밧 과부가 불순종했으면 성경에 기록 안 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사르밧 과부가 불순종했으면 성경에 기록할 턱이 없고 오늘 설교를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오늘 이 새벽에 초점을 가져 이렇게 우리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 보냐? 자, 오늘 본문 말씀 시작되기 전에 왕상 17장 8절에 보면은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엘리야가 어디냐면 그리 시내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요. 내용이 뭔가요? 17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가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엘리야가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므로 여인에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엘리야의 요구가 과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요구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거는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아합 왕이 지금 이세벨하고 엘리야가 지금 완전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군사 풀어서 계속 방을 붙이고 하는 그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가라. 어떠냐면 이세벨의 고향, 이세벨의 본거지, 바알의 본거지 밑으로 그쪽으로 들어가서 엘리야를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쪽으로. 그러면 아합 왕이나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바알의 본거지인 사르밧에 가서 피난처를 삼아가지고 엘리야가 그곳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놀랍잖아요. 정말 놀랍잖아요. 왜? 사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엘리야가 그곳에 숨었으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예비합니다. 그리고 그곳 과부를 살립니다. 엘리야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가뭄 끝날 때까지 다 살도록 만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결국 이거를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도의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변화도 되고 순종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 우리가 신앙의 경력이 이렇게 있는 것, 신앙의 연조가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인데 가뭄 속에서도 저 이방 땅의 여인을 살리려고 그런데 이방 땅에 하나님이 거기에 여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엘리야로 가서 엘리야에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이 여인은 순종하게 해서 같이 예비하고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예비하심과 살리신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붙잡고 깨닫고 가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사르밧 과부의 절망적인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다 살리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임하고,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성령님의 도움받아 이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늪 속에 좌절의 언덕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개인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그렇게 절박했던 상황이지만 그 과부는 믿음으로 결단했고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 오늘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부터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넘치는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